17주차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교회, 에베소 서머나 교회, 오늘도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두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 17절까지 버가모,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에 관대했던 교회.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로 이 본문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를 리마인드 하시면서 제가 요거는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7교회를 평가하는 7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 7가지 패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처음에 교회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표현하는 말.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다. 주님을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엄중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세 번째 패턴이 바로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 역사적인 배경, 지역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와 굉장히 연대감을 갖고 그것을 늘 자랑으로 삼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BC 26년 전에 이미 거기에 이제 황제 신전을 제일 먼저 허락받고 신전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제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다른 신전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표현하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이제 순교자가 나왔죠.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도다. 굉장히 그래도 믿음을 나름대로 지켰던 교회라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도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있는 그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발람이 돈으로 매수가 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변질이 돼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범죄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이 발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 다음에 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2만 5천 명인가요? 연병이 돌아서 죽게 됐을 때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모압 여인이 고스비라는 여인인데 그 누구죠? 그 아론의 손자인가요? 이름이 어쨌든 그 아론의 손자가 창을 들고 그 고스비와 그 족장의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연병이 멈추게 되죠. 어쨌든 그 사건의 계기가 됐던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니골라당에 대한 존재를 설명을 한 거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결국은 이제 니골라 집사도 변질이 돼서 일단 구원받은 자들은 음행을 하거나 그런 세속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변질이 됐던 그런 무리들이죠. 그런 무리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무리들, 니골라당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내가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결국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 지난번 말씀 속에서도 유대 전승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 감추어졌던 그 만나가 나타난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준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돌을 준다, 흰 돌을 준다는 것은 뭐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이제 증표로서 흰 돌을 주는데 어떤 초청의 자리 이럴 때 그 증표로서 흰 돌을 주므로 거기에 들어오려면 꼭 흰 돌을 보여줘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증표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름이 새겨졌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 초청받은 사람의 이름인지 이거는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이름이 새겨준 흰돌, 이것은 주님의 천국 잔치에 이제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의미가 뭔지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설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약속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자리 가운데 초청받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가 있을 정도로 칭찬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니골라당 그 무리들에 대한 관대함에 대해서 교회가 변질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던 교회,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다,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그래서 2장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서 독특하게 주님을 평가하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물론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오지만 계시록에는 여기가 유일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통찰력이 있는 주님의 안목을 이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빛난 주석,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러면 우리가 쇳물 녹이면 빛이 나잖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런 것처럼 주님의 발이 그런 빛난 주석 같다라는 걸 했는데, 그것은 심판을 실행하는 주님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내용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는 이 교회는 재밌는 것은 처음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가 단점이 뭐냐면
뭐냐면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 근데 칭찬받았던 건 뭐냐면 니골라당을 받지 않고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나 섬김이나 뭐 이런 믿음, 사랑의 행실, 사업이라는 게 사랑의 행실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나중에 행한 것이 너희가 더 낫다. 그래서 사랑이 참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책망받은 게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자칭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여인을 용납했다. 근데 자칭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도 역시 참 선지자는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새로운 신비로운 어떤 능력이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뭐 이런 예언의 능력이라든가 은사라기보다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악한 영에 의한 능력, 신비한 어떤 능력들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런 예언이라든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에 뭐 굽복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제 또 아주 악한 가르침을 이 여인이 행한 겁니다. 뒤에 표현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다. 가르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뢰감을 얻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나의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 결국은 결과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쨌든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령에 붙잡힌 능력이겠죠. 그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꼬여서 거기에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제 이 지역이 제조업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그런 중심지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전도여행에서 첫 성으로 넘어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처음으로 넘어간 게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도 역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그런 뭐 염색이라든가 뭐 가죽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제조업,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이 굉장히 왕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상업 그 연합체, 그걸 길드라고 그러죠, 길드.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뭐 그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신전이나 이런 것은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래도 그 도시의 신으로 섬겼던 게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아폴로 신전은 제우스의 아들이죠. 제우스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폴로가 이제 무슨 그 관계가 있냐면 로마의 황제들을 신격화하는데 이용했던 신이 아폴로예요. 왜냐하면 아폴로가 인간으로 현현한 게 황제다. 이렇게 이제 황제들이 주장을 했어요. 이게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 있어서 이 아폴로가 바로 인간으로 현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황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 버가모처럼 이렇게 많은 여러 신전이 있었진 않았지만 주신이 아폴로였고, 그 다음에 그런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배경이 되다 보니까 역시 거기에도 그런 신전, 그리고 신을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그다음에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행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길드들이 제조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주로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상들한테 제물을 바치고, 오늘날에도 뭐 영화 같은 거 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모여 있으면은 모여서 하는 일들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그러면서 또 행음하는 일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신비한 능력을 하면서도 그런 가르침을 할 때 역시 니골라당과 비슷한 가르침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런 길드 가운데서 너희들이 잘 어울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에게도 제물을 드리고 또 행함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건 뭐 잘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가르침을 이세벨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앞서 있는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과 차이는 뭐 근본적인 건 같지만은 그런 신비적인 능력들을 행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고 그런 영향력들을 그 교인들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21절에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든 그가 잘못되고 있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더불어 간음한다는 것은 물론 뭐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기보다는 그런 추종하는 세력들을 간음이라는 표현을 한 거겠죠.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결국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여기서 나는 주님이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그 중심을, 너희들 중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그 중심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자녀들을 사망케 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그 중심 속에 행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 행위죠. 그래서 그 행위, 그 사람의 행위로 너희 중심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훈은 이 이세벨이 가르친 교훈이죠. 근데 왜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되고 빠져들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은 표현하기를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깊은 것.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가르침 속에는 굉장히 어떤 지적인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오한 어떤 가르침이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의 그런 이단 종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그 시스템을 보면 기존의 교회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버려요. 특히나 이제 뭐 JMS라든가 혹은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특히나 이제 성적인 것과 관련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새로운 가르침인 것 같고 굉장한 탁월한 진리가,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 와서 끌고 나오려고 해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것을, 그런 것들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염되지 않은 성도 안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 중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너무 좋은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어떤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여인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지적할 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잡고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자, 역시 여기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고,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는 주님의 재림이죠.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제 두 가지를 약속해요. 그래서 그가 철장에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권세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바로 왕같이 우리가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거는 뭐냐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겠다. 근데 이 말씀은 시편 2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만국을 다스린 권세.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권세를 가진 강력한 힘을, 그렇게 철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강력한 힘을 주겠다. 이것을 이제 표현한 말이죠.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이기는 자에게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새벽별은 이제 지금 여기 2장 28절과 계시록 22장 16절에 또 나타나고, 또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샛별을 준다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약속,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역시 7가지 패턴 중에 이제 6번째, 7번째 패턴이 약간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제 바뀐 거죠. 앞에 있는 것보단. 어쨌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패턴이 6번째나 7번째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분명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들어라. 근데 이거는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해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어떤 평가와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각 교회 평가 때마다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는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회개의
계시록 전체가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4장 이후에 이 교회 평가를 끝나고 나서 이제 천상으로 배경이 바뀌면서 드디어 이제 인이 책에 있는 7가지 인봉이 띄어지면서 이제 심판, 땅에 이제 부어지는 심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인이 끝나면 이제 나팔이 끝나면 7 대접, 이렇게 7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정말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용들이. 어쨌든 그 7가지가 3번을 반복되는 그 심판의 원인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이시다. 인봉이 띄어지면서 여러 가지 심판,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7개가 이제 계속 연결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4장부터. 그래서 이 회개를 굉장히 계시록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네 교회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 그냥 3교회, 마지막 7교회를 다 마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교회 살펴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보기 질문 2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는 바로 그 사람의 뜻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그 뜻과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시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신다고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실까?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질문은 뭐냐면 행음의 문제. 행음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혼외 성관계를 행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날 자녀들의 성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혹은 사람, 혹은 뭐 어떤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이런 가치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자녀들에게 있어 실질적인 문제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녀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이 성적인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성경적인 그런 성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면 무슨 옛날 조선시대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행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어떤 성적인 행위나 관계는 분명히 그것은 행음이다, 음행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물론 이제 뭐 다 결혼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한참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걔네들의 결혼관이라든가 평생 그게 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세벨의 행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2가지 질문인데요. 먼저 1번 질문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뜻과 마음, 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실천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계명을 지키는, 네. 그런 마음, 주님의 뜻, 그런 마음, 그걸
그렇게 행해야 되지. 각자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우선순위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반해서 나름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다 하신다 그 뜻을.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살도록 그런 식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계명과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 지키는 것. 사실 그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내 생각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서도 보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씀이 자기의 생각대로 뭐 하나님께 좋은 양들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한테 둘러대잖아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너는 너 맘대로 그거를 살려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것을 죽였어야 되는데 너가 그걸 살린 것은 그거는 이제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사울왕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이면 속에는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그런 계산들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중심을 보고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냐가 또 중요하죠. 또 동일한 본문을 갖고도 어떤 사람들은 A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올바른 성경을 바로 인식하고 올바른 성경 인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을 주신 말씀 속에 의도하는 바를 올바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올바로 인식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올바로 알고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거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라는 것은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야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게 순종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온전한 것으로 인식해서 그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알고 깨달은 바대로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 비로소 이제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그 의도 속에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이. 오늘날은 근데 너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마치 행위와는 별개로 내가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은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워낙 한국 교회가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편협적으로 잘못 인식한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오늘 계시록 2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의 마음속에, 뜻 속에 있는 것이 너의 행위에 나타남으로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행음의 문제, 이거는 뭐 말이 우리가 참 중요한 문제이죠. 혼의 성관계를 행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수 중에 누구죠? 그 크리스찬 가수인데 결혼을 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 외에 인포메이션. 남자예요? 여자. 크리스찬 가수는 이게 복음성 가수예요? 복음성 가수는 아니고요. 알리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공경하게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찬양도 부르고 뭐 그런 가수인데 결혼하는데 웃으면서 내 뱃속에 뭐 아기가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그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진짜 그러니까 그 가수가 생각 속에 결혼하면 이거는 뭐 죄가 없는 거다. 결혼하면 책임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축복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왜 염려가 되냐면, 이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 자매가 크리스찬인 거를 다 아는데, 저걸 당당하게 저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젊은 크리스찬들이, 청소년 크리스찬들이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한 거구나. 저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거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통계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저도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청년들의 성적인 어떤 현 주소에 대한 어떤 통계를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이라는 청년부 대학생이라는 친구들도 성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동거하는 거,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애들도 뭐 절반 정도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 대학생들 한 70-80%는 동거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기서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이제 뭐 끝나면은 뭐 어디 가서 술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뭐 성적인 그런 관념들이 너무나도 그냥 쉽게 그런 게 현 주소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심각하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뭐 은혜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냥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으로 생활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무 문제 의식 없이 하는 대학생들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우리 전통적인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좀 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정말 심각하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날의 자녀들의 성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저희들 때 생각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하진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자라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저기 한 건데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은 과연 그런 성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임립선. 아들내미도 있고 그런데. 근데 사실은 저도 애들을 셋을 키우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지를 못해가지고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요즘 매체 자체가 네. 유튜브 글자 하나만 잘못 쳐도 사이트가 딱딱 뜨니까 이게 뭐 아이들 앞에 앉아놓고 컴퓨터 엄마 앞에서 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니 뭐 어떻게 할 감당이 없어요. 요즘 전체적으로 그렇죠.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에 우리 미디어 매체라는 거야 비디오 테이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텔레비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려면은 뭔가 방 안에서 뭔가 이렇게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통제가 안 되죠, 사실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저희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네.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따지는 분은 어떻게? 결국에서는 부모들이 계속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따지는 분은 어떻게 해요? 보면은 스티븐 이제 대학을 가서 도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돔도 보면은 굉장히 리버럴해요. 맞아요. 같은 층에 바로 앞방에 여자애들이 살아요. 그리고 걔도 막 벗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자유롭게 입고 다니거든요, 옷을. 그러니까 같은 층에 여자애들이 같이 살고 섞여 있어요. 그 샌디에고 스테이시 그래요. 우리 아들이 네. 아들이 진짜 샌디에고 유난히 좀 리버럴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남자만 걔들 얘기 들어보면 친구들이 여자 데리고 와서 자기 돔에 있을 거니까 늦게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막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걸 추구하는 저 거예요. 아는 집사님도 아들만 둘 키우시는데 그러니까 두 분 다 남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 가운데 키우셨는데도 애가 하이스쿨 되니까 감당이 안 되시대요. 밖에 나가 집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엄마 눈에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음식만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맞아. 요즘 우리 세대 엄마들은 어쩔 수가 없이 임신만 하지 마. 그거 사용법 다 가르쳐줘 부모가. 날 새까맣고 왔잖아. 학교에서는 다 가르쳐주는데 엄마가 직접 딸들한테 임신해갖고 오지 말라고. 이게 사회가 그 얘기를 우리 제가 때는 벌써 습관적으로 결혼했는데 2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갖고 다녀서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비를 두는 거예요. 아니죠. 내비두진 않는데
딸 가진 엄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딸 가진 부모나 아들 가진 부모나 저는 이제 맞아요. 양쪽에 다 있으니까 근데 내 자식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믿는 거지. 믿고 항상 이제 너희는 크리스천이다.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했다. 이게 그냥 한 마디씩 하는 거지. 믿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허물 없이, 그러니까 왜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렇게 말 못하는 부모 많잖아요. 자기 속마음 못 털어는. 근데 그거를 최대한으로 줄여야지. 줄여서 자식과 부모가 서로 이렇게 다 장난치면서 속갯말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렸어. 나는 믿어야지. 그 대신 막 이렇게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자식의 속을 하나도 모르면 이건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자식을 그 자식이 이렇게 여자친구를 사귀면 여자친구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이해해 주면서 믿어야지. 근데 미국이 더 한국도 심하지만 미국은 그냥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되면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그냥 굉장히 커먼이에요. 제가 보면 저희 가게도 보면 젊은 애들이 많은데 my have a boyfriend girlfriend 뭐 위켄은 그 집에서 자고 뭐 이 남자는 이쪽에서 자고 그러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얘네들 사이에서는 지금 그냥 그게 평범한 거예요. 18살만 넘으면 그게 되게 평범한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보면 지금 미국에서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미국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국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한국을 어떤지 잘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찾아가고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호텔을 많이 가서 한국은 러브호텔이었어요. 여기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라고 주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지금 미디어가 제일 제가 볼 때는 핸드폰이 제일 큰 영향을 많이 끼치죠 애들한테. 핸드폰? 요즘 네. 유튜브니 어디니 매스컴? 핸드컴? 왜냐면 다 모든 걸 다 이 핸드폰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궁금한 거 그냥 딱 몇 자만 치면 다 나와요. 뭐, 이렇게. 글자 하나만 잘못 쳐도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페링 하나 잘못 쳐도 이상한 사이트가 막 떠요. 아니 옛날에는 호기심에 구글을 칠 때 1, 2, 3 이거만 쳐도 이상한 게 떴었어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이제 구글이 관리를 하는데 2, 3 번호 2, 3 요거만 쳐도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그게 안 되던데 통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스펠 잘못 치니까 이상한 사이트 떠갖고 나도 엄청 무서워. 나는 여보 이게 뭐야 막 그랬었는데. 유튜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화면 같은 게 자동으로 AI가 걸러낼 거야 아마. 네, 예. 유튜브 삭제가 되죠. 예.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거는 이게 저도 보면 그런다 이거지. 그게 이제 옛날에 통제가 안 됐었어요. 구글은 무조건 다 나오게끔 옛날에 했었다가 그게 하도 사람들한테 말이 많으니까 이제는 구글은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구글 자체는. 근데 결국엔 애들한테 전화를 안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 누가 전화? 우리 집에서. 전화 좀 어떻게 해. 저희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 저희들도 숙제가 문제 생기면 나가서 연락을 해야 되잖아. 폰으로 와요. 납치당하든가. 폰만 아니고 그럴 그냥 수도 랩탑 있잖아. 있잖아요. 아이들 랩탑에 문제 항상 같이 할 수 근데 있어서 뭐 이제 딱 항상 집에 저희는 이제 들어오면 동선이 셀폰 딱 있으니까 집에서. 전화는 있어야 호목도 랩탑도 옛날 엄마 전화 테이블이 없어서 거기서 아기야 생각이 지금 세대가 너무 깜빡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하자는 얘기인가? 인정은 안 하는데 이 세대가요 아이들이 너무 그런 거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무감각이 돼버린 거야. 에브바리도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렇지만 나는 그래서 너희들 아직 꽉 찼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했다면 네 책임져야 돼.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사고했으면 살았겠다는 했던 너희들이 일평생 먹여야 돼. 그런 거 책임져. 절대 집 오픈하지 마. 그래서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거기서 학교할 땐 잘해서 데이트 하느라고 그렇게 하나는 결혼해서 잘못했지만 근데 지나가면서 감사시키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럼 얘기를 해야죠. 아니 저는 스티븐한테 대놓고 얘기해. 넌 임신하면 넌 인생 조진다.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대놓고 너희들이 얘기를 사랑했다는데 걔네들 돈 내서 먹여야 돼. 너 생각해봐. 너 임신하면 애 그 아침마다 새벽마다 깨나 앵앵거리고 너 그 애 젖 먹이고 질 결고 학교 보내야 아니, 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거는 행동하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얘기를 해요. 남자들한테. 왜냐면 주변에 그래서는 너무 이제
뭐 내가 남의 애를 욕할 게 아니고 뭐 모르는 거니까. 왜냐면 부모도 없죠. 누가 가서 걔네들을 통제하겠어요. 그래요. 뭐 맨날 금요일 되면은 뭐 파티하고 할 텐데. 목사님 어떻게 이걸 하시간? 목사님이 그 명석한 그 일단은 어릴 때 아예 머리가 굳어졌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봐 듣지 않으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씩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예.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냐? 뭐 그렇지는 못했는데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남녀의 어떤 결혼관이라든가 어떤 큰 그림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첫째는 제가 좀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둘째, 셋째한테는 제가 조금씩 얘기를 해요. 왜냐면 너희들은 꼭 크리스천이랑 결혼해야 된다. 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아이들이 어려서 뭐 성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어떤 결혼관이라든가 이성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어리니까 아직은 끄떡끄떡거려요. 그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예. 예. 근데 이제. 끄떡거리는 거하고 예. 행동하는 그렇죠. 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세상에서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예. 그러니까 부모가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예, 교회 부모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뭐 기도하고 맡기는 거밖에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 기도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얘기했던 게 언젠가는 걔들이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뭐 그래도 깨달은 날은 있겠죠. 그래야 아이들이 안 듣는 예. 것 같아요. 예,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큰애가 그래도 명청성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부모 자체가 번식한다. 그만큼 시대가 악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제가 다음 연구 질문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대화를 해 보시고,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도